오늘 본문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보면은 너무나 서정적이고 또한 목가적이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오붓하게 이렇게 식사를 우리가 성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가족 식사를 하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친밀하고 가족적이고 정말 조용한 이 부활의 그 순간, 그 모먼트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조금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날 때도 그냥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살아나지만 예수님의 몸은 그냥 보통 인간의 몸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체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정말 이 공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이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또한 이별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이렇게 대면의 기쁨과처럼 그보다 더한 기쁨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요. 아무튼 너무나도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이러한 정말 일이 없는데 이러한 것을 좀 더 널리 알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잊지 않도록 그냥 확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야 되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라면 그러겠어요. 다시 사셨다 하면은 이제 따르던 그 콜 그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도들 딱 불러가지고 너 나 보이니?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들어가자. 성전 뜰 한가운데 우리 함께 서 있어 보자.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그 종료 주일의 그 환호를 이제는 그들로 만들어가면서 입성하면서 그 성전 뜰 중앙에 아니 사내들인 공회원 그 뜰 중앙에 들어가가지고 다 불러내자. 재판 한번 다시 해볼래? 너 나 보이냐? 어떻게 그렇게 재판할 수가 있니? 빌라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나 보이니? 나 지금 살아있다? 네가 죽이려고 해도 이제는 나는 죽을 수 없는 불사신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따끔하게 한번 참교육을 시키면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아주 뜨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시 왕으로 섬길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첫 번째 이 보이시는 이 모든 사건들이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있다, 부활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너무 이렇게 임팩 있게 증명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이제 나타나신 사건이 이제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공간복음서는 조금 틀리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여인들에게 먼저 이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이죠.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건이 사실은 그 누가복음에서만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예요. 처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길로 갈 때에, 그게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이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그리고 부활의 몸을 첫 번째 보이신 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거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쭉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쭉 보고를 합니다. 그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거기 보고 중에서 하나가 빠진 것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몸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빠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그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의 이 증거, 여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이 증언할 때에 그것이 참된 어떤 그 신뢰를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제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 그 어떤 환상과 잘못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지라고 하면서 오늘 이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두 사람, 그 두 사람에게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너무 임팩트가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별로 그렇게 유명한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자라고 하면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12제자를 뭐로 칭하고 있냐면 사도로 칭합니다. 그리고 제자하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으로 이야기해서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 당시 거기서 속해 있었던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아마 유명했겠죠. 엠마오 같은 그 타운도 굉장히 작은 타운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로드집을 쭉 하다 보게 되면 그냥 하이웨이 이제 조금 이제 속력을 내다가 타운에 들어오게 되면 조금 속도를 줄일 때에 한 2, 3분 마을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싹 지나가는 그러한 작은 마을. 요즘도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25리라고 하는데 한 7마일 정도가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있는 하나의 작은 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이 핀포인트 할 수 없는 정말 이름 없는 작은 동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너서클이 아닌, 한마디로 요즘 말로 인싸가 아닌 약간 제자들 중에서도 아싸에 속해 있는 이 글로바, 그리고 한 제자, 이것도 이름이 없는 제자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아닙니다. 또한 유명한 인사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이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였다, 마리아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엠마오 그리고 글로바, 이름 없는 또 한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주고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제 내려가시는데 또 그들이 왜 내려가는 상황이었을까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어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개인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영광이 이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모든 꿈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한 엄청난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지도자가 죽게 되게 되면은 그 운동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따랐던 사람들은 다 자기의 꿈과 또한 바람들을 다 포기하고 이 산산조각난 그들의 그 심정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의 표정을 그들의 마음을 표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의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엠마오로 가는 것, 그리고 이 참 잘 알지 못하는 유명하지 않는 두 사람, 또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두 사람에게 주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보면요,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에도 그 소식을 알린 것은 그 대상은 바로 양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쓸만한 사람으로 제자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부들과 세리들과 다른 그렇게 별로 스펙들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높은 사람들도 만나주시고 지혜 있는 사람도 만나주셨지만 그가 항상 찾고 설치하고 또한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참 주변에 있는 주변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목가적이고 조용한 그리고 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처음 자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해가 저무는 시간이 가까운데 이제 서쪽으로 이제 항해 가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니까 서쪽에 오는 태양빛이 너무 세서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옆으로 걸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셔가지고 살이 쪽 빠지셔가지고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근데 요즘에도 좀 제가 잘 아는 분은 모르는 때가 있더라고요. 모자 쓰시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슬픈 빛, 이것이 이야기해주는 그들의 그 깊은 그 슬픔과 실망, 좌절, 그걸로 인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가득 찬 감성, 마음에 가득 찬 어떤 관심, 그거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고 또한 보여야 하는 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대할 때에 생각나는 것이 한국말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라요? 솟던 거 보고 놀란다는 거죠. 놀란 가슴을 해서 뭘 보든지 다 비슷하게 생기면 이제 놀라버리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좌절한 마음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실망한 마음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높고 너무나도 바람이 높은데 분명히 이것을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정말 수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그런 실망과 낙담,
그러면은 이 모든 있었던 그 순간들을 그냥 다 잘라내어버리고 싶은, 내가 25시간 동안에 희망 고문당하면서 정말 이 인생을, 이 시간들을 허무하게 허비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찰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글로바와 같이 함께 동행했던 오늘 이 한 사람, 이름 모를 사람, 혹시 여자 제자였던 그 글로바의 아내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보시게 되면은 요한복음에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식사를 해요. 그 식사를 누가 준비했을까요? 누가 같이 함께 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 식사 만드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부탁했겠죠. 주로 여인입니다. 여자. 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냥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여성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이 복음서가 또한 누가복음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로 좀 얼마 전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또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주냐면 괄호를 탁 하고 브래킷을 딱 칩니다. 이게 왜 그 브래킷을 치냐면은, 여러분, 이 신약은요 사본들로 있습니다. 아직 원본을 찾지 못했어요. 많은 사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글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글이 없어요. 근데 주로 다 100%는 아니지만 좀 더 오래된 사본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그 후에 나온 사본에 제가 읽어드렸던 24장 10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여성들의 이름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을 좀 이상하게 빼놓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로마 사람들을,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복음이라서 아마 여자를 뺐는지도 몰라요.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것저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이름 모를 제자가 그의 아내 마리아였을 수 있다는 것이 거의 가능성 80%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못 합니다. 제자 하면 그냥 당연히 남자지 생각하는 거죠. 가슴에 묻고 있는 감성, 가슴에 입고 있는, 그 머리에 이고 있는 그 개념, 고정관념 못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들리게 되면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그 마음이 열릴 때에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아주 일상적인 그들의 삶의 그 모습을 한 부분을 통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듯이,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 맞소? 어떻게 그 된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셨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데 여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무덤이 없다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너 생각들 하고 있니?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한 다음에 영광 받는 것이 바로 메시아야. 그게 이 구약과 히브리 성경에, 너희들이 그렇게 읽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니? 그러면서 이 구약에 예언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도 들어 있었겠지요. 또한 창세기에 있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어떤 그 예고를 이야기도 하셨겠지요. 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자기가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눈이 벗겨져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셨지. 예, 와봐라. 야, 그렇게 못 믿냐? 이 전승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전승입니다. 이 죽어있는 나비를 손에 싹 올리니까 나비가 살아나요. 예를 들자면, 굴러봐야, 그리고 와봐라. 여기에 죽어있는 나비 있지? 잘 봐. 손에 들니까 확 하고 살아나요. 옆에도 풀, 짓밟혀서 죽었던 풀을 싹 만지니까 풀이 싹 나면서 막 꽃이 팍 펴요. 그러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면 금방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변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보여지는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도 다 주님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더 듣기를 원했던 것 같죠? 난이 저무입니다. 강권하여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주인이 본래 이렇게 떡을 떼요. 호스트니까. 근데 갑자기 그 자리를 딱 가지시더니 성찬 떡을 떼십니다. 하늘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떼십니다. 어디서 본 모습이에요? 성찬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죠. 눈이 확 뜨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계속 계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사라지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때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이 흘러 그 후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의 현실에 너무나 잠겨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이 눈에만 의존해서 보이지 않은, 우리 감정에 너무나 집중해서 눈이 가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 이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확신하고 믿고 자기의 목숨과 삶을 헌신했던 것은 바로 말씀이었고, 말씀이 제시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죠. 이 성령으로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하는 이 성찬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임재의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성찬입니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선포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찬을 통해 그들의 눈이 벗겨지고 우리의 실망되고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고 모든 미래를 향한 어둠과 불확실성과 염려와 걱정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여러 가지 걱정, 코로나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실직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난간을 부딪히고 사랑하는 또한 내 가족을 상실하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성찬을 집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승리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의 잔을 우리가 함께 들고 하나님과 이 부활의 축제, 부활의 생명을 셀러브레이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